우리 3장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을 행하라 생명을 살려라,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이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죠? 설지 못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신 자들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가르쳐서 전도도 하고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제자들 말씀하시면서 내 친족, 내 가족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려서 정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무게가 정말로 이게 무거우면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무게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대적을 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적을 했는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보시면 오늘 할 말씀, 오늘 할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바로 그런 밭을 세상 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좋은 밭 교회가 됐는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공간 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밭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걸 알았죠. 그래서 초창기 때 그때 이거를 깨닫고 제가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교회 이름을. 좋은 밭 교회로. 그래서 오늘 좋은 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40 몇 절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밭 비유는요.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이거를 해석이 안 되면 죄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 비유를 깨닫지를 못하면 다른 비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밭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세상에서 지금 막 교회에서 이 네 가지 밭 비유 뭐 주일학교 때나 뭐 하는 그런 비유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유가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뭐예요? 뭐죠? 뭐라고요? 네, 잠자리죠? 근데 잠자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잠자리 앉으라고 그랬을 때 손바닥에 앉은 잠자리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잠자리 손바닥에 앉는다. 그러면 있어요? 잠자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는데 손바닥에 앉더라. 그런 적 있어요? 경험? 없죠? 그 잠자리는 귀신 들렸을 겁니다. 잠자리는 손바닥 한가운데 안 앉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잠자리가 왜 자꾸 끝에 앉을까? 끝에. 그죠? 이 그림과 오늘 본문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잠자리는 끝에 앉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지난번에는 다시 회당으로 가셨죠. 그래서 다시 회당으로 가시면서
죄 문제까지 얘기하셨는데 다시 회당으로 가면서 회당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냐? 그죠? 앉아 있는 사람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손 내밀어 줄 줄 있는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가족이 아니라, 그죠? 정말 진짜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진짜 가족이고, 울고 있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족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회당으로 가시면서 회당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죠? 다시 한번 메시지. 근데 오늘 또 다시 바닷가로 가요. 다시 바닷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닷가에는 항상 누가 모여 있냐면요, 이렇게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온 무리가 어디에 모였어요? 바닷가 어디에? 육지에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병이어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밟고 계신 분이시다. 그죠? 그 썩을 양식 때문에 뭐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닷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닷가 육지 그러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땅이 되는 거죠. 땅은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예요. 네 가지 밭. 그 네 가지 밭은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발견한 게 뭐냐면, 무리는 온 무리들을 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바닷가에서는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무슨 땅? 세상 땅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다니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땅은 세상이고요, 한 가지 땅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나오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씨 뿌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말씀을 뿌려요. 그럼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깨달아야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깨달았는데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 내 마음.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열매 맺는 마음이라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봐봐요. 내가 항상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씨가 생명이 있냔 말이야. 그 목사가 갖고 있는 씨가 진짜 생명력 있는 거냐고. 그럼 또 생명력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또 얘기를 하려면 또 한참 블라블라블라 해야 된다고. 지식적인 말씀이 있고, 그죠?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원하셔서 자기가 부르셔서 자기가 예수를 가르쳐준 그 말씀.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했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죠? 그래서 뭐를 가르쳐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 이야기. 맞아요?
요게 생명력 있는 씨. 예수와 함께 했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고요? 아니, 신학교 졸업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고요? 그럼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또 뭔지 모르죠? 이런 걸 모르면 그 씨는 뭔가 좀 이상한 씨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뿌려봤자 뭐예요? 아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밭은 뭐 다 나쁜 밭은 아닐 거 아니에요? 좋은 밭도 있겠죠? 그런데 뭐 대형 교회도 좋은 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형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씨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 안에 진짜 밭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런데 밭이 좋아요. 그런데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밭이 좋은데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씨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죠? 예수를 얘기를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얘기한단 말이야. 좀 이상하죠? 이거는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씨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리고 밭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어떤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어야 되고 요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에 대한 씨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검증을 하셨을 거예요. 왜? 저랑 11년을 같이 사셨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셨죠. 근데 내가 이 씨를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지금 밭이 지난주에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밭이 그걸 받고 자기 얘기를 하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제가 뭐 일부러 타겟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난 강해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딱 본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적해요. 대들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도 안 고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죠, 제 말은.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서서 설교하면 들으실 거예요? 응?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다 순종하실 거예요? 제가 설교해서 순종을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설교하면 안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나에 대한 말씀이 오고 진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못 견뎌요. 힘들어서. 부대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자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죠. 그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가 어딨어? 내 말이 어딨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런데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누가 먹어요? 사단이 그 말씀은 뺏어 먹었어요.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제가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간략하게 알죠? 길가밭은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떠올려 봐요. 그리고 말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떠올려 봐요. 자, 제가 그 사람 앉혀놓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뿌리 내리겠어요? 믿지 않은 여러분 남편에게 제가 예수 얘기해 봐요.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바로 그런 마음이 길가밭이에요. 전혀 마음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아예 마음속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말씀을 떨어뜨려 놓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안 믿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깥에도 있고요.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길가밭이에요. 믿고 싶지는 않잖아요. 응? 예수님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길가밭이 어둠이에요. 길가밭은 어둠이에요. 뭐가 더 좋아요? 죄가 좋잖아요. 그죠? 죄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길가밭에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마음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좀 받아들일 마음은 사실은 없는 거죠. 마이웨이 하는 겁니다. 길가밭이에요. 이런 돌밭은요, 뭐 이렇게 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죠. 이 돌밭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받아요. 기쁨으로. 목사님. 어딥니까? 배우러 갈게요. 목사님. 그 뒤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프가 팍 올라가다가 그냥 팍 꺾이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 몇 분 계셨거든요. 목회자 파워하우스. 목사님 이겁니다. 야 진짜 정말 너무 귀하십니다 목사님. 난 배우러 올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도 안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기뻐요. 즉시. 그런데 뭐가 오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언제든지 말씀, 남편이 빡 소리 한번 지르잖아요. 그러면 쏙 숨어요. 이런 게 뭐냐면 돌밭이에요. 말씀을 배우러 가서 진짜 예수님 만났어. 정말 말씀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 만났어. 나 저기 갈래. 그랬더니 남편이 빡 소리 지르니까 음매 무서워. 그리고 쏙 숨어버려. 그럼 이거는 안 건데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호통 소리 한 번에 얼마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마음, 조금만 내가 불리해지고 조금만 내가 핍박이 있고, 그죠? 조금만 내가 어떤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만 핍박이 오면, 근데 사실 핍박도 무슨 공산당에 와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핍박도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나 이혼당하면 어떡하지? 알았어 예수 버릴게. 그게 가능해요? 네? 뭐 이렇게 진짜 너 자식 죽일 거야 이것도 아니고 핍박이, 그죠? 그런 조그만 핍박이 예수 버릴 수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가 나요? 금전적인 손해가 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직장 잃어버리면 되잖아요. 예? 안 그래요? 희한하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건 뭐냐면요, 간단해요. 세상 염려,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자기의 정욕. 세 가지. 자기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세상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옛날에 부목사 생활할 때 구역장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김밥천국, 주일날 김밥천국에 알바하러 갔어요. 천국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김밥천국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역장이 안 나타나서 신방전사님과 같이 갔더니 주일날 김밥천국에서 알바하고 있더라고요. 가시떨기. 세상 염려 있으면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 돈 벌어야 되는데, 그죠? 주일은 뭐예요? 주님은 돈을 벌는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왜?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그래? 거기 좀 들어봐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예수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에 안 잡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 돈에 안 잡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다 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돈이 뭐예요? 세상 신이에요. 우리는 세상 신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제 말 틀려요? 돈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됐는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뭐를 위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돈을 위해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만 느끼는 내 마음의 무게중심 추를 달아봐요. 어디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물론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가 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돈하고 하나님하고 무게추를 달아보라고요.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라는 것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마르지 않는 지갑을 만들지 않으면 결단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위해 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사역자들 열에 1명 없습니다. 심지어 돈을 포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난 사례비 안 받을게요. 네, 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드리잖아요. 예.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 염려, 돈, 그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결정적인 거, 말씀을 가로막아서 더 이상 잘하지. 씨를 뿌렸거든. 내가 그렇게 살라고.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이 있는 거야. 죄를 즐기고 싶지.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나라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밭,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바닷가 육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해요. 이게 뭐가 좀 심각하냐면 그냥 그래 내 마음은 좀 그렇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본문 확인시켜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내가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외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바깥의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뭘로 해요? 비유로 해요. 왜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알겠어? 그 다음에 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너는 누구냐?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잘해? 응? 좋은 반 나타났네. 응? 너 새신자야? 제 새신자예요? 오, 이야. 똑똑이 나타났어. 좋은 반 나타났어. 자, 봐봐요. 비유로 왜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뭐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네,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해요. 그러니 이 좋은 밭 비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여기 막 전율 오잖아.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중요하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모르면 이건 예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근데 이 네 가지 빛을 알잖아요? 그럼 다른 비유는 다 이해가 돼요. 제가 한번 볼게요. 좁은 문 비유 이해돼요,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그죠? 넓은 문, 좁은 문. 그리고 반석에 집 짓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왕의 혼인잔치 예복 입는 거, 자, 기름 준비하는 거, 그냥 다 무슨 뜻인지 다 알죠? 달란트 비유 다 알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비유는 무슨 뜻인지 다 똑같은 비유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음 농사꾼이죠. 말씀을 가지고 뭘 농사해요? 마음을 농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죠. 이런데 죄사함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비유를 왜 비유를 합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 중요한 말씀, 이 좋은 밭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스킵 이거는요, 좋은 밭이겠어요? 좋은 밭이 아니겠죠. 그냥 뭐예요? 교회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어제 제가 침신대 캠프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선생님 충격을 받더라고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냐고. 성경에 누가 그랬어? 예수 믿으라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그랬지.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그랬지. 그리고 집을 지으라 그랬죠.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집을 짓는 게 뭔지 모르고 예수님을 먹는 게 뭔지를 몰라. 매일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매일 살을 먹는데 살을 어떻게 먹어? 매일 살을 어떻게 먹냐고. 예수님의 피를 매일 어떻게 먹어? 여러분, 예배로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 있는 사람이 생명의 씨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 안 되면, 이 좋은 밭 비유 이거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좋은 밭이 안 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려 함이죠. 근데 좋은 밭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진리로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죄사함을 얻어요? 물론 말씀 가르친다면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짠! 하고 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뿌리면, 땅에다 뿌리면, 말씀을 땅에다 뿌리면 이 땅은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땅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씨를 뿌려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언제 이렇게 됐는지 싹,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충실한 알곡, 이렇게 자란대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겨자씨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러분, 씨를 뿌리면 땅에 영양분들이 있죠. 그 영양분들이 어떻게 해요? 씨를 잘 품어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서 그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스스로 막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그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돌아봐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죠? 그게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반추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찾죠. 마음이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불안함을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한들, 그죠? 날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왜 맨날 저를 복종시킬까요? 제 마음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제 자신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 소원이 일어나요. 하나님, 여러분, 수준만 낮으면 저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뭐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뭐 내가 매일 말씀 보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그 수준만 조금만 낮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좀 있지만 그 잘하는 거 많거든. 주님 앞에. 그런데 늘 뭐가 나의 발목을 잡아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왜? 생각 뚫리면 마음 뚫리고, 마음 뚫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맞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제자들에게 비유 외에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이 비유 그렇게 무게중심이 없죠. 이거 뭐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52주 중에서 어느 날 그 본문이 걸린 거야. 그래서 그 본문 설교가 나오면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뿐인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씨를 가지면 어디다가 뿌리시겠어요? 여기 청라 여기 대로에다가 씨 뿌릴래요? 얘기해봐요. 씨를 어디다가 뿌리겠냐고요. 어디다가 뿌려야 나겠냐고. 제가요, 일본 차도 궁금해가지고요, 중국 차는 좀 다 먹어봤는데 종류별로 일본 차는 안 먹어봤어. 그래서 일본 차에서 좋은 녹차가 뭔가 그랬더니 옥로더라고요. 그래서 옥로를 주문해가지고 옥로를 했는데, 야, 우전과 약간 진짜 비슷해요, 맛이.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우전처럼 그 구수한 향 조금밖에 안 나요. 왜? 땅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딱 했더니요, 투명도가 우리나라에 나온 그 우전은 너무너무 투명해요, 색깔이. 근데 여기는 흐려요. 그리고 걸름망에다 딱 걸리면요, 일본 거는요, 이 잔찌꺼기 있잖아요, 이게 나오고요, 이 우전은 그게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땅인지, 나는 어떤 마음인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담아두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들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함으로? 인내함으로 뭐까지? 결실하는 것까지. 여기서 잠자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 제가 이 잠자리를 처음에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성령님의 지혜인데, 왜 잠자리는 끝에 앉아요? 모르시는군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곤충들은 다 끝에 앉아요. 작은 새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빨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리가 사람 손바닥 한가운데 앉으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 살짝 앉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날아가야 되는 거죠. 잘 들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이렇게
잠자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벼워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는 잠자리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잠자리는 금방 날아가요. 길가밭은 아예 앉지도 않아. 돌밭은 잠깐 견디다가 잠깐 믿다가 견디질 못해요. 좀 오래 견디고 좀 오래 앉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예요. 지내는 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과 그리고 자기의 정욕이 가로막아서 곧 떠나죠. 몇 년? 몇 년? 2년. 2년.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에? 2년에. 사울의 무딘 칼.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칼이 무뎌요. 예수가 무뎌요. 여러분, 이 무딘 칼로 목을 치리라 그러고 목 딱 쳐봐. 망나니가 칼을 안 갈고 왔어. 하고 해서 칼을 딱 쳤는데 목만 아파. 야!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그 칼로 너의 정욕을 찌르면 죽어? 그 칼로 돈을 날리면 날아가냐고. 응? 여러분, 사울이 아이야를 데리고 언약궤를 또 가지고 있었더만요. 그죠? 여러분, 그런 무딘 칼이 언약궤 갖고 있고 제사장에 뭐라 그래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이러잖아. 내 손을 거두라. 질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무엘 날려버리고 아이야를 월급 주며 고용한 겁니다. 목사 일로 와. 목사님 빨리 와. 기도해. 법궤를 가져오라. 언약궤를 가져오라. 야, 하나님 가져와. 하나님 여기 앉아. 하나님 기도해. 목사님 빨리 기도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순종 하나 안 한 그 거짓된 마음으로. 그래놓고 끝에 앉아놓고요. 그리고 자기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거야. 거짓이래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니? 응? 네 예수님은 잠자리 예수님이잖아. 근데 왜 네가 예수를 모시고 있다고 그래? 왜 겉으로 흉내내고 앉아있어?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우리 풋살하면서 막 현란한 드리블과 함께 막 3명 4명 제꼈어. 슛을 날랐는데 옆으로 날아가 버렸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현란한 드리블 플러스 1점 이렇게 해주나? 축구에서? 안 해주지? 골을 노려. 근데 이 사람 엉성하게 이렇게 팔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찰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 이렇게 막으려고 발을 딱 댔는데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치? 골이야. 순종이 없는 캠프가 무슨 소용이 있고, 순종이 없는 묵상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순종이 없는 무슨 2박 3일 캠프 해봐
와봤자 무슨 순종을 하질 않는데 무슨 그 캠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안 믿어요, 저는요. 예수 믿는 게 그 2박 3일 캠프인 줄 알아요? 자, 이 비유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비유를 알까요? 네, 모르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는 항상 산이에요. 그리고 무리는 항상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설교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배에 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은 세 가지는 뭐예요? 세상에. 아니 그런데 뭐 세상 성도 뭐 2만 명 앉아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세상에 다 앉아 이 사람들은 순종 안 하는 사람이거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 잠자리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뭐 15,000명 모인다 무슨 뭐 3,000명 모인다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어차피 세상인데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밭 교회예요. 좋은밭이 안 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러면 생명 받아서 죄사함 얻고 내 인생 이 바다 위에 떠돌아가는 이 작은 배 하나가 예수님 안 담고 있으면 그 배 파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뭐 우리에게 화예요? 화예요? 복이에요? 복이죠. 복을 받으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모시고 네가 복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싫다고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보세요. 무리는 바닷가, 세상, 육지, 바닷가 땅입니다. 첫 번째, 어두운 마음. 두 번째, 배신. 바로 어려워지면 배신 때리는 거죠. 세 번째, 염려, 돈, 그리고 욕심. 이런 거.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세상. 이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응? 우리 안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염려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정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배웠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 안 하려면 뭐야? 이거 세상이에요. 이런 밭은요. 아니 뭐 여기서 뭐 신앙생활에서 뭐 장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권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인데. 그래서 교회라고 읽지만 해석은 세상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여러분은 세상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으로 평가해요.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그럼 뭐 세상 막 3,000명 모았다고 뭘 그렇게 자랑을 해? 주님이 뚜껑 열어보실 거예요. 야, 다 세상이잖아. 그 사역 열심히 뭐 하면 뭐해?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하나예요. 말씀 듣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 자,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전쟁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구를 이겨야 돼? 자, 봐봐요. 제가 이거 맨 끝인데 정리해 있는데 봐봐요. 자, 첫 번째 길가밭.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만들어져요. 깨닫고 그 다음에 환경. 이겨야 돼, 포기해야 돼?
타협해야 돼. 견디어야 되겠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 남편이 소리를 지르건 뭐 직장 상사가 소리를 지르건, 그죠? 두려워하면 안 돼. 견뎌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센 놈이 나타나지 결국 이 사실은 나거든. 나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 이 나가 뭐야? 뭐 염려, 뭐 돈, 내 안의 정력, 나지 뭐. 나를 완전히 탁 쳐버려야 돼요. 뭘 염려를 해, 세상 염려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돈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 다 이겨야 되고. 예수 믿는 거 이게 좋은 밭이야. 이거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요? 이거 없으면 교회 10년, 100만 년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뭘 이럴 걸 뭘 와서 뭘 예배를 드리고 무슨 뭐 캠프를 하고 뭐 하라 해요, 이거를. 그 자기 딴에는 뭐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냥 막 했다고 막 이러는데, 아니 걔네 돌아가서 다 이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읽지만 해석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잠자리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밭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저는 죄하고 싸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라서 돈을 이기고 있고, 그죠? 많은 사람들, 야 너 그러면 집 팔아서 한번 헌금해봐.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 없잖아. 돈이 너한테 중요한 거잖아. 그지? 부자들한테 얘기해봐. 한번 팔아서 헌금하라고. 예수 믿는다며?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겠네요. 맞아요? 자, 봅시다. 21절에는 이런 등불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다른 얘기는 빛이죠, 빛. 빛을 어떤 막 그 곡식을 되는 그 상자, 그 상자에다가 그 속에다가 이렇게 덮어놔요, 빛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빛을 가져오는 건 어디에다가 두려고? 등잔대에다가 놓으려고 빛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등불을, 그죠? 등잔대가 있어야지 빛은. 그런데 이 빛을 어떻게 하면 이 의자 밑에다가 놔. 그리고 덮어버려. 어떻게 빛이 돼요? 빛은 뭐를 만나야 되면 등잔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딱 해서 등경 위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춰지고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잘 좀 해석이 좀 그렇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무슨 뜻이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숨긴 것이 없고 내가 다 드러냈다.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 외에는 감추인 것이 없다. 내가 다 나타냈다. 왜? 빛처럼 환하게 나타냈다. 응? 몰라? 빛이 뭔지 몰라? 예수 뭔지 몰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숨겼어? 봐봐, 내가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환하게 비쳤지. 그래요, 안 그래요? 비쳤죠? 그런데 순종해요, 안 해요? 예수를 환하게 비쳤는데 순종을 하지 왜 안 해요? 받잖아, 빛. 그치? 빛 받잖아. 근데 순종을 해야지.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감추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 자기 자신을 확 비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뭐 해라? 삼가라. 자, 봐봐.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계속 반복.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참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을 귀가 뭐예요? 마음, 땅. 맞지?
좋은 밭. 그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듣게 하여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듣게 하여라. 귀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된다. 들어도 모른다. 봐도 모른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참으로 듣게 하여라. 마음이 좋은 밭이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예수 앞에서는 나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 예수 앞에서 내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듣게 하여라. 자, 여러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뭘 받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 평가했죠? 그 평가가 여러분을 다시 평가할 겁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평가하는 거고, 나의 해석이 나를 평가하는 거고, 그죠?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재는 거예요. 헤아림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 저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를 가지고 평가해요. 뭐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 기따 갈게.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해석이 이 해석이구나.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맞지. 생명의 예수님이 오면 뭐해? 다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잖아.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결국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네. 나의 자. 나 진짜 예수님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 가르쳐주네. 나의 자.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 기타 갈게. 이 목사님 설교는 못 듣겠네. 자꾸 찔리는 얘기를 해. 그지? 이거는 좀 편안한 얘기 없어? 나의 뭐? 나의 자. 네가 그렇게 평가했니? 네가 그렇게 했니? 그게 너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설교 딱 들으면서 몰라. 그게 너야. 알겠죠? 설교를 했는지 못 알아들어. 그게 너야. 지금까지 쭉 지금 말씀을 가르쳤잖아. 예수를 가르쳤잖아. 근데 몰라? 그게 바로 너야. 근데 일기 써라. 여기에 꽂혀. 여기에 일기 써라에 꽂혀. 감사해라. 여기에 꽂혀. 그게 너라니까. 감사에 꽂히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에 꽂히는 게 더 길겠죠. 그래 안 그래요? 복음도 감사하죠. 그런데 말씀에 꽂히는 게 더 길겠죠. 여러분 헤아리고 있어요? 이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헤아리고 있어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설교 들으면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와 대박 아니야? 이렇게 간증 같은 거, 은혜스러운 거, 그죠? 이런 거,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자. 새로워지겠어? 그래서 당부의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메시지 듣고 있는지 헤아려? 응? 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헤아려? 지금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너는 이해할 수 있니? 평가를 내릴 수 있니? 아니면 깜깜하니? 좋은 밭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헤아릴 수 있니? 그게 바로 너야. 그래서요, 같은 메시지를 던져도요, 여기서 지금 받아들이는 양이
그죠? 그래프가. 어떤 사람은 충격받는 게 이만큼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충격받는 게 이만큼 올라가. 어떤 사람은 이만큼 올라가. 그죠?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구나. 왜? 내 자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1시간을 강의를 하고 2시간을 강의를 해도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좋은 밭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좋은 밭 찾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돌멩이는 많아요. 그런데 희귀한 보석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건 아니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헤아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해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씨도 지금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씨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고 있어요. 근데 씨가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좀 열매는 또 누가 맺어? 땅이, 씨는 자라고 땅은 열매를 맺어. 스스로. 그 처음엔 싹,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충실한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옛날 사진 딱 보면 제가 변화된 거 2가지. 2017년 그 십자가 캠프 내가 사진을 올라왔더라고요, 페북에. 그 내가 살펴봤더니 어떤 집사님 봤거든. 그랬더니 어이구 이 집사님 어이 그때 젊었네 이거 하나. 지금 많이 늙었네 이거 하나. 또 하나 뭐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수를 아는 정도의 차이 2가지. 외모의 모습 하나는 늙어가고 하나는 뭐예요? 더 깊어져가. 요 2가지예요. 지금 뭐가 자란 거예요? 말씀이 자란 거고요.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은 이렇게 스스로 열매를 맺고요. 씨는 내 안에서 계속 자라요. 근데 그게 하기 싫으면 봐봐요. 이런 걸 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나가셨죠. 뭐에 걸려서 가시 떨기든지 아니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은 뭐냐면 돌박. 그죠? 버럭! 그러면 어머 무서워 나가죠. 남편의 반대에도 부릅쓰고 여기에 건널 수 있는 강이다 해서 다 건너고, 그죠? 굴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말씀 놓치지 않고, 그죠? 여기서 변화돼서 남편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교회는 다 나가도 괜찮아, 좋은 밭 교회만은 안 돼. 진짜야? 약속했어? 죄송합니다 안녕. 그리고 다른 교회 나가는데 남편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벌써 속았죠. 또는 버럭 소리 지르니까 남편 무서워, 음매 무서워, 음매 기죽어. 돌밭. 가시밭은 뭐예요? 뭐가 좀 벌렸어? 돈이 벌렸어? 다 되불었어. 딱 털고 나가는 거죠. 왜? 목적이 돈이었으니까 나가 주셔야 되는 거지. 병 고쳤어. 응답 기도 다 받았대. 어떤 분은 이제 더 이상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대. 더 이상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이 진주가 만들어지다가 말았어요. 못난이 진주도 팔아요. 근데 굉장히 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밭들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해. 이 사람은 넘어졌다고 실패도 안 해요. 이 사람은 또 벌떡 일어나서요, 또 막 울고, 그리고 또 일어나요. 나를 괴롭히는 얼마나
다리 걸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잖아. 가정에. 그죠? 집안 식구가 왼수야. 왼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왼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잘 달리고 있는데 다리 걸잖아. 팍 엎드려가지고 막 뻥뻥 울고 있어. 그래 또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요. 왜? 묵상을 어떻게 하네. 그지? 그냥 하루 딱 울고 눈물 딱 씻고 다시 일어나서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포기해? 그죠? 내가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모님은 내 부부싸움에서 아이씨 다 때려쳐! 교회 때려쳐! 다 해산! 되겠어요? 아니, 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맞죠? 그럼 예수를 포기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해봐. 아니 예수 없으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할걸? 그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한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물질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아닌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해봐요. 근데 그 예수님 포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에서도 묵상 안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에서도 전쟁 안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에서도 자꾸 말씀과 대적하고, 인생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겠어요? 왜 이렇게 예수가 가벼워요? 왜 이렇게 예수가 잠자리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주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뭐 이렇게 견디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인내를 못해요? 왜 이렇게 싸우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것도 봐봐요. 겨자씨 비유가 그럼 왜 생기겠어요? 마가복음의 겨자씨 비유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말씀 농사 잘하고 마음 농사 잘하면 처음에는 겨자씨예요. 어떻게 되죠? 점점 자라죠? 점점 자라가지고요, 완전히 잘 봐봐요. 여기에 뭘 낸다 그랬어요? 큰 가지를 내. 그 가지가 뭐죠? 죄죠. 이렇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겨자씨로 시작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지고 뭐가 나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큰 가지가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교회가 작았는데 나중에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큽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해석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봐봐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러나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네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냐. 10처녀에 비해서 5처녀가 갖고 있는 기름이 뭔지 요게 해석이 되냐. 여러 가지 말하겠죠. 근데 이 기름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비유를 다 설명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것들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란트를 비유 가지고 우리의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하여튼 임의대로예요, 해석이 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 끝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마지막에 나올까요? 자, 이 상황은 오병이어의 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미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고물에서 선 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서 이미 배에 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 바깥에서 물에 걸어오죠. 그죠? 유령인가 막 이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배 안에 있어요. 네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막 파도를 치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떨죠. 누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들에게는 잠자리 예수님. 예수님의 무게가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배에 차고 있잖아. 그러면 고요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타고 있잖아. 그러면 잠잠해야지. 죽겠다고 소리내 지르지 말고 예수님처럼 바깥에는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주무시고 계시면 염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라 이게 왜 호들갑을 떨고 그래? 조용해. 그러면 끝나버렸어. 지금 어떡할 건데? 그 뭐라는 줄 알아? 아니 이는 누구이기에? 모르지 너 예수님? 모르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도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했어요, 안 했어요? 훈련하셨죠. 무슨 훈련을 했어요? 제발 나 좀 믿어라. 제발 돈 좀 붙잡지 말고 좀 나 좀 믿고 살아라. 주님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빛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물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바다를 잔잔 배 안에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니? 예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니? 네가 주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니니? 너의 문제가 왜 생겨났니? 예수님 말씀 거역했잖아. 네가 네 문제를 만든 거잖아. 예수님은 우리 안에 타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게중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정말 해답의 말씀이 왔잖아.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치? 안식일에는 뭐 하는 거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구나. 스스로 분쟁하면 죽는 거구나.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자는 2명밖에 없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요나단의 무기 든 자는 요나단과 하나가 됐어요. 몇 명? 2명. 근데 거기에 누구랑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죠? 여러분 2명이서 60만 명 대군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야 치러 가자. 그럼 무기 든 자가 뭐라 그랬어? 내는 안다. 미쳤습니까? 도련님 지금 60만 내는 안다. 오늘부터 사표 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2명이 60만 명을 치러 가냐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 이름으로 모여야지. 응? 이름이 어디 있어? 두 사람이 모였는데 이름이 어디 있냐고. 응?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어? 그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잖아요. 응?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멸망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가 가족이에요? 얘기했잖아. 아픈 사람 손 내밀라고. 응? 그래 안 그래요? 아픈 사람 손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손 안 내밀잖아. 근데 이 말씀이 선명하게 내가 탁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말씀 잘 안 듣잖아. 그치? 그래서 세상 사랑 안 하지? 사하마. 그죠? 서로 사랑할 수 없지? 사하마. 그 주님이 오늘 외치는 거죠. 야, 나를 믿어라. 그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게 좋은 밭이다.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 예수님 건방 딱 날아가고 딱 날아가고. 잠자리 예수님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아이야 보고 언약궤 가져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묵상 뭐하러 해? 뭐 캠프는 뭐하러 해? 그 캠프 해가지고 뭐 할 건데? 2박 3일 캠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도루묵이잖아. 결단했던 거 어디 있어?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결단한 거 어디 갔냐? 힘들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밭이 아닌데 그 무슨 의미,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당신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되시고요. 난 예수님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죠. 나는 죽을 때까지 말씀이에요. 네? 제가 아무리 지금 집회 바빠도요. 네. 지금 주일까지 어떤 말씀인지 문맥 정확히 깨달은 거 매일매일 해서 차 안에서 묵상하고 다녀요. 여러분의 헤아림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 받습니까? 이렇게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 것 아니야. 그래서 내 앞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잘하세요. 가정에서. 내 앞에서 막 보이려고 하지 말. 가정 일은 꽁꽁 숨겨놓고 내 앞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실 짓고 다 해봐. 할 수 있나? 그렇게 꽁꽁 숨겼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지키려고 왔어요? 얼굴에 뭐 루즈 바르면 이뻐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이러면 뭐 이뻐져?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고 동기가 어떻고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답은 간단해요. 정답은 예수예요. 그분이 생명이고. 고치세요. 아멘? 그거 외에는 당신이 살 길은 없어.
예수의 길 외에는 갈 곳이 없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세요. 여러분의 헤아림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